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일 첫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 하는 간청, 간구, 파라칼레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 애원을 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먼저는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한 것은 여태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유대 지역과 달리 지금 이곳 이방 지역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으로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자신은 제정신이 아니라 치고 떠나 있었지만 마을에 살고 있는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집 아들이 미쳤잖아. 귀신 들렸잖아. 마을 전체의 수치야. 골치 아파 죽겠어.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가족들이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되었고 그들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그의 가족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말씀까지도 일러주십니다.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목합시다.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전해져야 할 내용은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주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귀신이 말 한마디에 나갔잖아.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잖아. 내가 암에서 회복됐잖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야 할 고백은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는 늘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너에게가 나옵니다. 주님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어는 추후 내가 전한 우리 가족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전해지면 이를 받아들인 그의 엄마가, 그의 아빠가 주님께서 나에게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그로 인해 이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어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첫 사역지는 우리 가정입니다. 억눌리고 갇혀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할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은 그저 굶고 있는 자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섭니다. 존재론적인 긍휼은 죽음에 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을 더 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영생을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긍휼입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